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당회원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교보문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적자라는 기사였습니다. 타이틀이 좀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 투자로 인해서 적자라는 것이었죠. 불황의 적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적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그러면 그렇지 그 회사가 잘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다녔던 계속해서 좀 자주 방문했던 곳이 교보문고였습니다. 10년 전에 서울에 있는 광화문 본점 교보문고가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약 1년에 걸쳐서 서점을 닫고 리모델링을 한 후에 그곳을 방문하게 됐을 때 좀 적지 않게 깜짝 놀랐습니다. 서점이라는 곳은 책을 판매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한 뒤에 가본 그 서점은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기보다는 마치 도서관처럼 서점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주 큰, 적어도 10m 이상 되는 큰 대형 책상을 몇 개를 갖다 놓았고 곳곳에 의자를 비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책을 사가기보다는 이곳 도서관처럼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 이 서점은 책을 팔 생각이 없나?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으면 적자를 보진 않는가? 이러다 서점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대형 서점들이 무너지던 때라서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서점이 문을 닫는다면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또 다른 기사를 접했는데 교보문고를 설립했던 신용호 회장은 처음에 교보문고를 만들 때 기업 이유는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 서점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태평양생명을 운영하던 이 회장은 교보생명이라고 상호명을 바꾼 뒤에 교보생명으로부터 얻어진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곳으로 이 교보문고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은 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서점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이 서점을 만들고 모든 직원들은 이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초등학생들에게도 존댓말을 써라.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책을 훔쳐가면 도둑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보내줘라 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모델링을 할 때 당시는 설립자 신용호 회장이 아니라 그 아들 신창재 회장이 교보문고를 물려받았을 때였습니다. 대학교 의대 교수로 잘 나가고 있던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이 유업을 물려받아야겠다. 그래서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교보문고 수많은 기업체들을 그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물려받고 나서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았으니까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교보문고는 아마 이윤 창출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꿨을 겁니다. 굳이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기보다는 책을 더 쉽게 사가도록 리모델링을 했겠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 윤리와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서점만큼은 사람들이 더 쉽게 책을 접하게 하는 것,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오히려 더 작가들이나 아니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문화 콘서트를 훨씬 더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점계의 1위를 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기업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철학들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이었죠.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혹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요일별로 대부분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주간이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7개의 말씀을 나누어서 혹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이후에 첫째 날 성전 청소를 하는 것,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 안식일 논쟁을 했던 일, 목요일에 세족을 했던 것, 또 금요일에 예수님의 순환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셨던 그 핵심,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일주일간을 소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날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팔복으로 가르치고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간구하고 산다면 우리가 고난주간 될 때마다 그냥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냥 감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겉모습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리고 공생의 전체를 걸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맞아,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사시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던 그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며 선포하셨던 것, 바로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죠. 그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평생에 전하신 말씀, 3년 내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였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즉흥적이거나 혹은 무작위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해서 이때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겠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착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내가 이제 세례 받아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광야에 나가서 성령의 손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주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귀신을 내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시간을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지만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린 시간이 늘 흘러가기 때문에 내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잡고자 합니다. 이때는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는 언제인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되 하나님의 때가 되니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멈추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내 원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드리고 고난도 당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셨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충분히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시작합니다. 이때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기다림이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시간을 살아가죠. 내 기가 계획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사람들은 그 때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다 흘려보냅니다. 모르죠. 내 시간과 내 계획대로만 합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던 사람들, 시몬이라는 선지자나 요한나라 같은 사람들은, 한나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바라기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 시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그것은 늘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이상 세계를 만들고자 했죠. 사람이 만들고자 했던 유토피아는 늘 실패해 왔습니다. 토마스 무어가 말했던 유토피아, 벌써 몇백 년 전에 그것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상적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모든 사상과 이념들은 늘 무너졌습니다. 그 중심에 실행하려는 주체가 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늘 욕심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토마스 무어가 만들고 싶어 했던 유토피아는 1800년대에 여러 번 시도됐지만 무너졌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 공산주의 유토피아, 즉 계급이 없고 공유경제, 만인이 평등한 세상 이념은 좋았지만 내가 만들어 가려는 그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독재로 치달았고 그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사상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신천지나 JMS,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곳은 교주를 내세워 예수님을 대체하죠. 메시아로 신격화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완전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 결과 이상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경계하는 곳.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고자 하거나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딱 되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셨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다시 재림할 때 완성되는 곳, 그곳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봐라. 그래서 성경, 특별히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팔복을 시작으로 너희를 한번 이렇게 살아가 봐라. 그래서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막 충돌할 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부분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곳입니다. 근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뜨는데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인물도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영적인 눈이 딱 떠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바로 첫 번째 큰 회심과 회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라라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쏴서 지금 달 표면을 촬영하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저는 인공위성을 쏘면 그냥 궤도대로 이겨서 쭉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궤도를 끊임없이 수정해 가면서 이 달을 돌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 조금씩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하면서 달 주변을 계속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전송을 하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많아서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내 길을 가려고 끊임없이 내 욕망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밖으로 이탈할 때 그때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돌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볼 수 없고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내 욕망대로 막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 욕망대로 막 나가다 하나님의 뜻과 탁 부딪힐 때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 봐라.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주님, 이것대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 그래서 고난주간,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망하며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주님, 내가 이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으니 제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참여하고 그걸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날마다 내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시간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영적으로 민감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하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늘 돌이키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